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의 생각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일단은 이게 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설교를 좀 들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그 다음 거요. 미안합니다. 앞에 거 제가 빼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1절이 이 시의 기본적인 주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래서 이제 복은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행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첫째는 물질의 행복이고, 두 번째는 아내의 행복이고, 세 번째는 자녀의 행복입니다. 자녀들을 주시는 행복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뭉쳐서 표현을 하자면 가정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이 이 시편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번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복,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 하나님이 가정에 주시는 복과 민족에게 주시는 이 복이 함께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틀을, 기본 틀을 항상 잘 기억을 하시면서 시편 128편을 항상 읽어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게 주시는 행복과 민족에게 주시는 이 행복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자, 원문 1절을 원문 그대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복되다 그 말입니다. 행복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기 복되다 그 말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 그러면 이제 대개는 물질적인 어떤 복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사실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편 1편을 잘 떠올리시면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사실은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를,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입니다. 이것이 시라고 그랬습니다. 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평행법이에요. 같은 것들을 똑같이 평행을 이루도록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것이 서로 평행을 이루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따로 있고 또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따로 있어서 이 둘에게 주시는 행복이 각기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곧 어떤 자예요?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의미의 발전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여호와의 뜻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마음이나 정신의 상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뭘로서 표현이 돼야 되겠어요? 겉의 행위로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그의 길을 걷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8편 2를 보시면 표제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사실은 표제들이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15편을 여기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8편은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9번째 해당하는 노래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은 사실 산 위에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야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수많은 계단들로 사실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 거기서 또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여자들,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 거기서 또 계단을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올라가는 뜰이 있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각 단계마다 뜰마다 계단이 층층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시편 128편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의 계단들을 올라가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부르는 사실은 시,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라고 말을 할 때 1차적으로 이 말이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계단들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절에 보시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럼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남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남자에게 주어지는 복, 행복을 그 다음에 크게 세 가지로 묘사하는 거죠.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물질의 복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그냥 한 개인에게, 한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아내와 자식들이 나오니까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가장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만약에 월급을 주지 않으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화도 나고요. 또 걱정도 되죠. 왜? 그 한 달의 월급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내가 한 달 동안 그 월급 날짜를만을 사실은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개인 사업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손익계산을 한번 맞춰봤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일할 맛이 날까요? 일할 맛이 안 나죠. 그나마 그러면 또 다행인데 만약에 적자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할까? 이번 달, 이 달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지? 온갖 번민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것은 사실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에 이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에 대부분의 노동은 뭐에 의존했냐면 농사에 의존을 했습니다. 농사는 철저하게 뭐에 의존해 있지요? 적당한 비와 햇빛에 의존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저희 아버님도 이제 농부이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모든 게 달려 있다. 한 해 농사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늘에 달려 있어요. 하늘이 비를 잘 내려주면, 햇빛을 적절하게 주면, 때에 맞춰서 그 모든 일들이 잘 일어나면 한 해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하늘에 의지해서 살아가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심판을 나타내는 그 전형적인 표현이 그래서 뭐냐면 기근이잖아요. 기근. 비를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표가 뭐냐면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먹는 것만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뜻이에요? 한 가정의 삶 전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한 이스라엘의 남자가 꾸려가는, 책임지고 있는 그 한 가정 전체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노동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가 수고한 것 그 이상의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단 한 명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시는군요.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시죠. 제 말이 틀렸나요? 우리는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의 것을 바라는, 얻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살아가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 한국의 상황을,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이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편안하게 있으면서 어떻게 많은 돈을 한 번에 벌 수 있을까? 한 번 확 벌어놓고 내가 50대부터는 어떻게 놀면서 살 수 있을까? 등등의 생각들로 사실은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나라의 문화적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잘 보시면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아,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나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우리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자기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버는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거슬러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늘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지 않고서도 많은 것들을 벌면서 노년을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쉽게 돈을 벌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을 우리도 함께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노동한 대가 이상으로 벌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수고한 것 이상으로 벌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이 세상의 생각들을 거슬러서 이 세상의 사고를 거슬러서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알지만 그 자리에 앉으면 내 노년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편의 말씀대로 표현을 하면 그런 자리는 악인의 자리이고 죄인의 자리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앉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수고한 만큼 그 손으로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것에서 행복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많은 돈을 쉽게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하지 않고 어떻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행해지는 게 뭐예요? 땅 투기, 집 투기잖아요. 여행지에 가면 어때요? 4배, 5배로 막 받잖아요. 제가 볼 때 오늘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뿌리치기에 쉽지 않은 유혹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땅 투기나 집 투기를 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된다면, 한 번에 많은 돈을 번다면 그것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이 거기에 투자한 돈을 다 잃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가라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신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돈을 벌고자 한 여러분의 과도한 욕심이 불러온 화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오롯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자신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일확천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가 수고한 그 손의 수고의 대가만큼은 반드시 주시겠노라고,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굶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손을 벌리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복이 3절에 나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아내를 뭐에 비유하냐면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요,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두 종류의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와 사실 감람나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나무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고요.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밭이나 감람나무에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으로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서의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쉽게 말하면 포도송이가 굉장히 많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포도나무, 그게 뭐예요? 아내라는 겁니다. 포도밭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옛날에 이제 그 교회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사오기 위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그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이렇게 포도송이가 열려져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주인이 아닌데도 제 마음이 기쁩니다. 야,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인은 얼마나 더 기쁠까요?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반대로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별로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인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포도나무가 그 주인에게 큰 기쁨을 주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내가 그렇게 남편에게 큰 기쁨이, 큰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큰 행복이죠.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남편과 그 남편에게 기쁨을 주는 아내,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진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집에 있으면 남자들은 어떻게 하죠?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죠.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집에 없으면 남자들은 별로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사실은 않아요. 아내가 있을 때 좀 시간을 맞춰서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집에 있는 남자는 절대로 밖으로 돌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잠언 2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을 못하지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속으로는 다 사실 이게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집에 들어갔는데 자꾸 아내가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앞에 세워놓고 재판하듯이 따지고, 대답을 하면 왜 대답이 그 모양이냐고 하고, 또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왜 대답을 안 하느냐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그러면 사실 남편들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한번 대답을 해보실래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재판정 같은 집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예, 이곳이니까. 예. 사실 재판정이
궁전 같은 집에 들어가고 싶은 남편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제가 그 TV를 가끔 가다 보면 그 TV에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그 아내들이 있더라고요. 남편하고 둘이 앉아서 이제 사회자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꼭 뭐라고 말하는 여자들이 있냐면, 우리 집에는 애가 셋이 있는데 우리 집에 제일 큰 애는 누구라고요? 남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런 TV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막 웃고 아 정말 그래 이렇게 동의를 하시나요? 우리 집도 큰 애가 있는데 이렇게 동의를 하시나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진짜로 그런 말을 하는 TV에 나와서 하는 아내를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적으로 남편을 망신을 주는 겁니다. 자기 남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더 한심한 건 그 옆에 있는 남편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큰아들입니다 하니까 마치 진짜 거기에 동의라도 하듯이 막 좋아가지고 웃고 난리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가정의 질서 이런 게 사실은 무너졌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이런 말 표현이 정말로 바른 것인지, 우리 집의 첫째 아들은 제 남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이 남편에 대한 그 아내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하고 일치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표현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편하게 당연시하면서 하는 그 말들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용해도 되는 말들인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 말들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죠? 잠언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질다, 그 말은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사리 분별을 잘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여자가 남편에게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을 잘 가려서 해야 되지요. 그래야 현명한 여자지요. 남편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품는 게 옳지 않은지를 잘 가려서 생각을 해야지요. 그게 현명한 아내지요. 성경은 이런 현명한 여자를 얻는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서 19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현명한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기쁨이 되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품어야 될 생각과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을 잘 분별하면서 품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아내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에게는 성경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6장 27절로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남의 아내를 탐내는 자는 불을 품에 품고서 살아가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숯불 위를 발로서 밟고 지나가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반대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아내, 그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라는 겁니다. 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당신의 아내가,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아내가 사나운 여자로 변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남자들 잘 들으세요. 당신의 아내가 사나운 여자로 변해 있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당신의 책임이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제가 얼마나 반성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었구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얼굴, 인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 글을 읽고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서는 안 되고 내 아내의 얼굴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아내분들을 앞에 앉혀두고서 그 얼굴을 한번 잘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반성할 부분은 없는지 진짜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은요,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자녀를 가리켜서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비유합니다.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건 귀하다는 겁니다.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귀하고 값진 것을 성경에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풍성한 결실을 통해서 기쁨을 주는 포도나무와 같다면 자식들은 귀하고 값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 자식들을 가리켜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결혼을 하고서도 자기들 둘이만 행복하게 살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듯이, 남편을 무시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듯이, 혼인을 하고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 역시도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렇게 혼인하고 아이를 낳지 않고 둘만 살아가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의 조류를, 풍조를 거슬러서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을 성경에 맞추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결혼을 하는 이유가 꼭 자식을 낳기 위한 것만은 아니지요. 그러나 자식을 낳는 것은 결혼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뭐예요?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시편 기자가 여기서 자식들을 가리켜서 감람나무와 같이 귀하다고 말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식들을 통해서 한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제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번영이 이 자식들을 통해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뭘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들이 있어야 돼요. 어디예요? 가정에요. 가정에 자식들이 없으면 민족이, 예루살렘이 번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남자는 죽으면서 편하게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장수해서 손주들까지 보게 되는 그런
장수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손들이 많다는 것은 나라가 그만큼 부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손주들까지 본다고 하는 말은 나라가 예루살렘이 부강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의 가정에 주시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한 다음에 이 행복은, 가정의 행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행복, 평안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에 주시는 그 자녀들은 단순히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의 선물들은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도록 하고 번영하게 하도록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고 자녀들 역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를, 특별히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했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는 것은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인 거지요.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경제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의 말씀을 굳게, 정말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이 게으름 피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한 만큼 결실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이 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꼭 하나님이 좋은 배필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개인의 복, 개인에게 주시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정의 행복과 그것을 넘어서 그 가정의 행복이 또 가져오게 되는 한 민족에게 주시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주시는 행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각 가정의 행복이 이 교회 공동체, 특별히 동작중앙교회 공동체의 행복, 번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세우는 것은 곧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는 첫 걸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남편과 한 아내로 맺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남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현명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아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을 꾸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성장하고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동작중앙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번영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